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제가 여러 번 말하긴 했지만 이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 믿음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우리 신앙인의 힘이 되어준다는 그 사실을 잘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이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당연하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같습니다. 이 신앙인의 정체성인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쓰는 일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말이죠. 당연하게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의 험난함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믿음이 주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국가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바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행함으로 그는 강대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역대하 19장을 보게 되면 1차 종교개혁에 이어서 이 여호사밧의 2차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이 등장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을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 조직의 정비와 성읍의 재판관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개혁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을 위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를 판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지고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바로 이것을 고민했던 개혁이에요. 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그걸 까먹게 만드는 일,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국가를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려고 그러자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공격에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이들의 능력으로는, 이 남유다의 당시의 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군사력이 쳐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보통의 왕이라면 이럴 때 이 군사 전략을 짜야 되겠지요. 과연 이 전쟁이
냉정하게 냉철하게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승산이 있다면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겠지요. 또 승산이 없을 것 같으면 어느 나라의 원조를 구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항복하고 투항하는 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죽기 살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여 싸움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왕이라면 당연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왕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군사력을 비축하고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자포자기한 것 아닌가? 이거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이 전쟁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악하기로 유명했던 그 아합과 사돈을 맺었고 같이 전쟁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사밧은 이번 어려움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나 봅니다. 사실 이 전쟁은 그의 부친인 아사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는 집권 초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이 자신의 그 인간적인 것을 더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 아사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징계의 질책을 받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전쟁은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그의 자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에게는 이 전쟁은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은 두려울 정도로 어려운 전쟁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가망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 그 중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고난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이 고난에 지게 되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유다가 맞이한 전쟁도 똑같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고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한 그 심정, 여러분들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돌파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승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원래 전쟁 전에는 왕이 이 군사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가서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이 전쟁의 정당성을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일반적이지 못한 연설을 행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거를 제가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각색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이방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으니 누가 주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이 땅 주민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주께서 계시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듣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주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략하지 말라고 하셔서 순종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여호사밧의 이 연설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사기를 올려주는 연설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호소문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문 같기도 하죠. 저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데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려움 만났을 때 주만 바라본다는 이 고백, 이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외쳐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국에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맞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이기는 것을 구경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또 감사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대신 싸워 이겨주십니다. 이 구경만 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 놀라운 응답을 들은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시겠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기뻐하고 경배하는 거죠. 너무나도 순조로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장 대적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봐라. 바로 진멸한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할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일 그들에게 나가서 그것을 보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당장의 순간은 너무나도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좋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뭐라도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면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 뭐라고 명령하신다 행할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그 당장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과 기쁨이 사그라들기 마련이에요. 응답받은 것이라도요, 슬슬 의심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응답의 확신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악한 것들이 믿음의 틈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응답받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다 해도 바로 즉각 움직이면서 행했을 겁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는 감정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의 감정과 흥분을 걷어내고 그들의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은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의심이 몰려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온 백성이 다 나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백성 누구 하나 남김없이 다 완전 몰살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 시대의 전쟁은 이 전쟁에서 패해도 이 성읍에 남은 여자아이, 노인, 어린아이, 이들은 죽임 당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이 비참하지만 그냥 노예 신세가 되거나 속국이 되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되면 다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라는 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러한 마음은요, 일반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일 거고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그와 들로 나아가니라. 이들이 믿음 보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나갈 수 있어야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설이면 절대로 응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드고와 들로 나가라 하시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수시로 요구받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인이라면 항상 맞이하게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유다 백성들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호사밧이라고 두려운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아침부터 순종함으로 드고아들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백성 앞에 여호사밧이 씁니다. 그리고 외쳐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도 백성도 어느 정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울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드고와 들에 나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 최소한의 방비책으로 국민들 앞에 군대가 서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대비책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 군대가 없으면 몰라도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가 그 앞에서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 당연히 백성들 앞에 군대가 먼저 서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드고아들에 나가 서 있는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 생각에는 그 당연한 그 모습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마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군사를 앞세운 것마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군대 앞에, 오히려 지금 말로는 성가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성가대가 무슨 전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을 앞세웠을까요? 이들은 이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보호마저도 포기한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생각되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일까 싶어서 포기한 겁니다. 이 온전히 하나님께 목숨 걸고 중심 다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보고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에 나섰다고 말하면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최소한 이 정도의 보호막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자리에 나섰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 철저히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다 포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행진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이들의 대적이 미리 매복하였는지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찬송을 시작했을 때, 이들이 자신들의 그 기본적인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왜 하필이면 이때 매복군인들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호와의 복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들에게 승리가 다가와요. 역대하 20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이들이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다 보니까 서로 목적을 위해서 뭉치기는 했지만 당연히 갈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매복한 군사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자 서로들 중에 배신한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한 줄 알고 싸움을 시작해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을 진멸하고 그 뒤에는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중질환 말이 있지요.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 많은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진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경만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구경만 했어요. 이 자신들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시 보험용으로 믿지는 않으시나요? 혹시라도 이루어주시면 좋으니 믿져야 본전식으로 해보자는 식으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어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목숨 걸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이 주는 형통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후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역대하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자, 여러분, 전쟁에는 부수적으로 전리품이라는 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전리품 따위는 생각할 여력이 없었지요. 그저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니 전리품?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매달렸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에 맞는 합당한 복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질이란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해야겠지요.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이 물질의 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목숨 걸고 믿음의 형통함을 인생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통하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들의 인생이 잠깐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태평하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믿음의 형통함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평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태평하다는 말을, 이 성경에 등장하는 태평하다는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고난, 기록할 만한 그 어떤 어려움도 이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형통함으로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